편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 주이신 예수님 왕으로서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서 여 딸은 왕의 신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주신 왕의 신부에게 주신 세 가지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그 첫째 어드바이스가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특별히 7번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34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변할 사람은요, 구원받고 빨리 변하더라고요. 물론 영적으로 성숙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이게 이제 속도가 다르고 그러지만 정말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변화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들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방문자들이 오죠. 우리 교회에 같이 남아서 예배드릴 사람들은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금방 알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가? 여기에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고가 뭐냐?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그러니까 친족.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자, 우리 여기 돌아올 테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는데 먼저 세퍼레이션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족, 친조에 가서 아내를 이제 얻으라고 그랬는데 만일 그 여자가 처녀가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 성경의 답은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채 하고 산 것이죠. 데마가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separation,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 separation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게요, 그래요.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그 혼인, 결혼을 5대인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뭘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이제 아내와 연약해서 한 가정을 이룰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면 다 가족도 부모도 팽개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제 더 우선순위라 그런 뜻이죠.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에 애착을 갖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을 추수한다면 누가 앞장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두드러 맞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제쳐두면 그는 사람의 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잠깐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신약성경 18페이지 옵시다.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 전에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이제 나는 믿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족과 선택을 하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가족 식구 중에서 안 믿는 자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안 믿는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면 그거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아서 타협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컨빅션이 없으면 왜 앞서간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그 믿음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다 하셨죠.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모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믿고 자식은 믿지 않은데 자식이 자꾸 부모의 영적인 삶에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 자식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선순위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그런 면에서 부모가 다 믿는 사람이고 자식들도 다 믿는 사람이고 온 가족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그럴 충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그 유럽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니까 제일 처음 핍박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에서부터. 지금도 공산주의가 모슬람가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충돌이 올 때는 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아무런 충돌할 것이 없죠. 주님을 안 다음에 안 믿는 가족이라도 안 믿는 자와 충돌이 될 때는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건부하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방돼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인 그 채플린이 그런 핍박을 받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디스플리너리 액션에 취하면은 불명예 제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나는 응하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채플린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이 진짜 믿음이죠. 형편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그 프린시플 원리를 이렇게 분명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긴다는 게 그게 얼마나 블레싱인지 몰라요. 부모도 믿고 자식들도 믿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항상 주님.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는 원리도 그래요. 가족 식구들도 서로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러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바이 프로덕트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이게 우리의 원리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프린시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았어요?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목적이 그리스도에 분명히 있어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나니?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시다고 생각해요? 세상 더 즐기다 오라고?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다 오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로는 뭐 어쩐다고 이 말이나 못하면 말은 잘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목적이 분명해요. 이게 산다는 게요. 제가 오늘 그 뉴스에 이게 이제 이런 아티클이 나왔어요. 그 팍스 뉴스 채널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목의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Life can change in an instant. 이 라이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순간에 변할 수 있다. It sounds a bit woo to say there's no such thing as tomorrow. But it's a technical truth.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죠. The only time we are guaranteed is right now. 우리에게 개런티 된 것은 현재뿐이다 이거죠.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잠언 24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게 뭐라는 거니? There's an old Yiddish saying,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Man plans and God laughs. 사람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은 웃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잠언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무계획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별다른 계획을 세워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웃으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나도 이거 참 놀랐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미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봐요. According to statistics, an average of more than 8,000 people die each day in the United States. 이 미국에서만 하루에 8,000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A number that is undoubtedly higher now due to the current coronavirus pandemic. 물론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드러났긴 했지만 평균 에버리지 죽는 사람이 하루에 8,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얼마예요?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8,000명, 열흘이면 8만 명, 30일이면 24만 명이 1년이면 10달 240만 명에다가 그 2달치를 합하면 그건 300만이 죽다는 얘기입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I suspect many who pass away today didn't think yesterday that would happen, but it did. 가령해서 오늘 죽은 사람은 어제까지 자기가 내일 죽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죠. 근데 그런 일이 해프한다 이거죠.
결론은 뭐야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배를 방법을 쓰고 배를 해도 제가 그냥 입이 닳도록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에게 개런티 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요 순간 we guaranteed right now. 지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편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라 이겁니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이 돼야 됩니다. 가족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나 옛날에 어떤 그 한국 목사가 저는 제 아내와 내 자식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틀렸어요. 그건 사파란 거짓말. 그건 자격 없어요. 목사로 자격 없어요. 제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는 진짜 날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 날마다 때로는 시대 때도 없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에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식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이런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I'm so happy. 그러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이런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 걸 소홀히 한다면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 왕의 신부가 될 교회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란 말은 그렇게 해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으라는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세요. 자, 세 번째 어드바이스가 나오는데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리하면은 요 10절을 가리켜서 10절에 우리 주님을 듣고 정말 그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라고 말은 주님에게 포커스를 왕 대신 우리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뭐라 했어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여러분 왕의 신부로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자기 삶의 넘버원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이 신부야말로 주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를 심히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사모함을 받는 신부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 네, 이런 사람.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포커스, 주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 그 신부를 우리 주님이 사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내 주신이라.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고 정말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
왜? 주님이 바로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서 11절에 세 번째 그 어드바이스.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수없이,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아침에 배웠죠. 민수기 28장 29장에 아침 저녁으로 한 달을 시작할 때, 한 달을 마칠 때, 절기 때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냐면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또 데미지, 손상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신부에게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넘버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 다른 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디 목숨을 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과연 이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 주님을 안아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바른 자세인가? Very doubtful.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그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시편 45편에서 첫째는 왕의 아름다운, 왕의 풍성하심, 왕의 전사 이런 걸 다 하신 다음에 왕의 신부에게 이렇게 너는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 자다. 그렇게 해야 이걸 순종하고 행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바꿔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듣는 거 실패하면 다른 거 다 실패해요. 절대 안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어드바이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순종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사모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바로하고 모든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고 살 때에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